이번 주제는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있는 문제와 그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해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총 5가지 주제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이 복음주의 교회 또 복음주의 교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주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하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경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원인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원인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다가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처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우리의 문제점들을 발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낫게 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제 38년 된 병자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를 낫게 하셨거든요. 근데 나았는데 아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순식간에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나음을 입었는데, 그가 이제 낫게 되니까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 일을 보고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19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쭉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역사를 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나를 증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또 요한도 나에 대하여 증거를 했고, 또 나도 내 자신을 위하여 증거를 하고 있을 뿐더러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또 나에 대하여 증거를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들을 이제 쭉 하셨어요. 쭉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고 이제 그 원인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구원받은 교회가 뭐 세밀하게 또 세세하게 뭘 잘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은 뭐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지 못할까, 또 주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복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타락되거나 또 복음을 향하여 변질된 모습들을 가지고 갈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먼저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고, 그 이유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43절에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할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대신에 다른 것들에 대하여는 마음속에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하여 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복음주의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또 교회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힘있게 달려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어려운 상황을 닥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제 마음속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아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을 하는데 주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그 말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이제 사랑도 점점 믿음 안에서 커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커간다는 거 여러분 이해 갑니까? 사랑이 커간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부모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부모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사랑이 성장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그 사랑이라는 게 없지요. 사랑이 처음에는 이제 없었는데, 그래서 물론 인간적인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그런 사랑들이 있었지만, 참다운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 사랑은 이제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을 처음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을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게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상태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더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나가는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해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깨닫게 될 즈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부어졌어요. 부어져서 우리 마음에 이제 사랑이 이렇게 이제 생겨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씨가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에 대한 사랑들이 마음속에 생겨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말할 수 없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도 참 그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봤을 때 참 저도 아멘이 됐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마음속에 사랑해야 하네요. 사랑하죠. 참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마음속에 생각을 해볼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커가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전부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이 마음속에 점점 커져야 되는데 그런 사랑들이 마음속에 별로 크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어때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때요? 좀 마음속에 커요? 크신 분들은 진짜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점점 커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주에 대한 사랑에 있거든요.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근데 그 사랑이 마음속에 이제 커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커가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좀 내 사랑 안에 좀 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잠깐 와서 이렇게 머물러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지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사랑이 커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중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것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점점 커져야 되는 것들은 이 세 가지 것이 커져야 돼요. 이 세 가지 것이 마음속에 커지면 우리의 이제 신앙들은 우리의 삶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잘하는가 그거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잘하는가?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소망이 점점 커져가는가? 소망이 커져가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1차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가는가? 여러분들 성경 볼 때 종종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볼 때 어느 때 감동이 되느냐면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시편에서는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 내가 이 시편의 기자처럼 아니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 타락하거나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이 얼마만큼 크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4절 보시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17절,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중요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기 보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주를 사랑함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를 사랑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굳어지지가 않아요. 터가 굳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함이 점점 커갈수록, 여러분,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뜻이 정해져야 안 정해져요? 내 마음의 뜻이 정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처음에는 무엇으로 압니까? 지식으로 알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죠. 주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성경에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엄청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지식으로서 알게 돼요. 주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걸 알게 되는데, 성경에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저희 부모님이 언제 굉장히 위대하게 보이느냐면, 아이 낳아가지고 큰애 키울 때 어머니가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왜냐면 어린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꼭 아플 때 언제 아프냐면 오밤중에 아파요. 낮에는 안 아파. 꼭 진짜 병원문 다 닫았을 때 병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존재할 때 이 아픔과 아무튼 꼭 밤중에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경험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까 막 애가 달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애 하나 가지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부모님은 5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와,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위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존경이 되죠. 그리고 부모님의 그 예전에 나를, 내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부모님은 참 내색도 하지 않고 그렇게 돌봐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부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이나 되었으니까 또 학교도 또 전부 다 2년차 이제 그렇게 학생이니까 학교 가면은 막 줄줄이 가는 거예요. 고3, 고1, 중2, 초6 해가지고 이제 4명이서, 그것도 다 머스마들이어가지고, 그래 학교를 4명이서 그냥 가는데, 그러면은 매일매일 뭘 줘야 돼? 차비를 줘야 돼. 차비를 주고 또 필요한 것, 그 준비물 같은 걸 매일매일 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제 힘들어가지고 아예 학교를 전부 다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가지고 전부 다 걸어다니겠어요. 왜냐면 차비 주는 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아이고 좀 비싸더라도 집 근처로 이사를 가는 게 경제적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뭐 저희 집은 이제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 다른 거 뭐 다 이제 치우고서라도 매일매일 차비 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아찔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차비 없어가지고 그 학교를 못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그걸 보면은 와,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죠. 갑자기. 와, 내가 지금은 예전보다 상황이 훨씬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쩔쩔 매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고 다닐 수 있었던 걸 보면, 와, 그분이 참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이제 느끼면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아, 진짜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싶은 생각.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으로 깨닫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 중에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 중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사랑은 우주와 같아요. 우주와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
높이가 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다음에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러면은 그 넓이가 얼마나 넓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은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대면하여 보기 때문에 믿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을 대면하여 보니까 그냥 사실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실체라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실체니까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안 볼 때 믿음이 필요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건데, 이제는 천국에 가면 바라는 게 다 이루어졌고 보이지 않던 모든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가서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소망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바라는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소망도 없어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존재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건 다 패해져도 사랑은 영원히 패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마음속에 주에 대한 사랑의 크기를 마음속에 키워가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심으로, 그 충만케 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우습게 알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 복음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데도 내 육체는 싫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밀어붙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원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 육체가 계속해서 여러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는 그렇게 살기를 싫어할 수 있고, 그렇게 살면서도 때때로 여러 가지 많은
저항감, 육체적인 저항감이 그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 사랑은 마음에 느끼는 거잖아요. 그것은 내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깨달아지고 한번 느껴지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강력하게 권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다시금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모든 삶들을 살도록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깨닫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복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중간에 타락을 할까? 왜 구원받은 교회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그의 삶들이 계속해서 살게 되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구나. 크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들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하면서 그의 마음이 떠났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을 항상 기억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이 복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져요.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에 이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데마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죠. 그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했겠습니까? 왜 세상을 사랑했느냐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크게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보다 뭘 사랑함이 더 컸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함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골로새 편지에 등장을 해요.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분 복음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갔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에도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지만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된 걸 보면 주님을 향하여 쭉 달려나가다가 말년에 주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사도 바울 말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처음 사랑이 버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주어진 것들이 다 주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떠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함.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 이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향해 힘있게 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왜 타락하고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까? 그건 여러분,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버려졌고, 그리고 주님을 그 마음속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를 사랑함이 없어요. 제가 그 형제자매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마다 전부 다 동일하게 말하는데, 다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알았더라 라는, 저는 그 이야기를 항상 제가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가 비록 지금 연약함이 있어도, 그가 비록 지금 오류 가운데 있거나 부족함 가운데 있거나 그리고 잘못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예요. 주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1의 요구시거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율법 보세요. 율법 보면 율법이 막 복잡한 것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율법이 복잡한 것 같지만 율법은 아주 간단해요. 율법 계명이 613가지가 있다고 해요. 십계명이 있지만 십계명하고 이제 부속 법들 해가지고 쭉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종류별로 좀 연구를 해서 세어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세분을 해서 이제 종류별로 쭉 나열해 보니까 613가지의 법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 형사법, 민사법, 그 다음에 또 뭐 상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해보니 613가지가 있는데 613가지 이것을 딱 10가지로 나눈 것이 뭐냐면 10가지로 이제 딱 압축해 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그죠? 이야기는 뭐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제 또 십계명을 또 2개로 나누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눌 수 있고요. 이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딱 나누면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그러면 이것을 딱 하나로 나누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심판하느냐?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매가 있어야지.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매를 안 돼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릴 때 진짜 사랑하니까 엄청난 그 사랑을 인해서 그 아이가 바르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고통이 자기가 고통스럽지만 그런 어려움을 주게 되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막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그 성경에서 제가 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뭐 그런 이야기들이 뭐 성경에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느냐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 너무 놀라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0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이죠, 그죠 여러분?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들이 만약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들 자녀는 뭐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도 이제 오늘부터 자녀 걱정은 좀 접어둬야 될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거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지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러하외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 엄청난.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배척하고 거역하고, 그럼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아무튼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주님 또다시 물어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러분 저 이 말씀 참 놀라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해도 여러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러니까 그 실수나 그 실패나 잘못된 선택이나 그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뭘 만들어내요? 선을 이루어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계속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아신 바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8장 3절 4절에 2, 3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엄청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엄청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 생각할 수 없는 것,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비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 언약을 지키신다 라고 신명기 7장 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높이시겠다고, 높여주시겠다, 시편 91편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요한일서 4장 16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단지 그냥 구원받았다 그 차원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아직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아직
경험을 했는데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지 아직 저는 잘 모르지만, 단지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볼 때, 제가 딱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구나. 모든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경주까지 제대로 걸어간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디모데 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에 진짜 이제 마지막이 다 돼가지고 이 글을 썼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그러니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복음 전도를 처음 시작할 때, 나와 함께하던 자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복음을 위해 섬겼던 사람들, 같이 수고했던 사람들, 여기서 하나도 없다는 건 죽었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죽어서 그냥 내 옆에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에서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마처럼. 네, 대마처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데 터가 굳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그 터가 딱 심지가 주의 사랑 가운데 딱 굳어져야 되는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교만함과 그 다음에 거만함, 그리고 패역함, 그리고 그 마음에 옛사람을 쫓아가는 수많은 어떤 그런 죄악과 불법으로 말미암아 유혹이 오면 언제든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뭔가가 되면은 자기가 되어서 잘 돼서 그런 것들이 되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렇죠. 진짜 참 조금만 견디면은 참 오실리가 오셔서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받을 건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알지. 제가 분명히 알지. 근데 뭐 그 많은 원인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제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알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마음속에 주를 사랑함이 없음을 내가 본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경험을 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막 저보다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나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머물러 있지 못하고 살아가거나, 그리고 진짜 심한 어떤 그런 마귀의 올무 속에 빠져 있는 것들 제가 보죠. 원인, 표면적인 원인은 전부 다 다른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하나예요. 그 마음속에 주를 사랑함이 없어요. 여러분, 주를 사랑함이 점점 터가 탁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자라야 되는데, 자라서 그의 마음을 딱 주님 앞에 머물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제가 무엇을 통하여서 그런 사실들을 발견을 하느냐면, 여러분 그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죄를 지으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살인도 해야 안 해요? 살인도 해요. 살인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동침한 그 여자의 남편을 그냥 전장에서 일부러 앞세워서 죽이도록 그렇게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지라도 그런 어떤 삶 속에 나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진짜 복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단이 그에게 그 죄를 지적을 했을 때 딱 굴복을 해야 안 해요? 여러분 딱 굴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꺾이거든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 잘 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 소경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나왔잖아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됐죠. 이 사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다 그랬죠? 40여 세쯤 되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40년 동안 됐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40년 동안 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변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사회가 아니라 그건 그냥 이렇게 이 공동체 사회, 시족 사회 아니면 그런 사회니까 뭐 모를 사람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없어요. 근데 보세요. 18절, 9장 18절.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여기 보면 사실을 부인해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애써서 부인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잘못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저주받을 사람. 여러분 그리고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다윗과 같은 시대의 시므이. 이 사람이 다윗이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갈 때, 피해갈 때, 그 전에는 조용히 숨어 살다가, 그죠? 사울의 이제 족속이라서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사울을 이렇게 추종했다가 사울이 이제 쫓겨난 걸 보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 대한 그 분함으로 막 가득 찼다가 다윗이 세력을 얻을 때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다윗이 쫓겨나니까 딱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죠. 저주를. 그리고 또 다윗이 왕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시므이가 또 얼른 가서 또 용서를 구해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굴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스스로를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 않겠어요? 내가 다윗, 내가 네 머리에 올라가 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일 걸 아니까, 자기가 죄를 아니까 다윗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리면 그런 생명을 살려줄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이렇게 하면은 살려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근데 그게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게 진심으로 했겠어요? 예? 이것은 그냥 살려고 그냥 겉 모습만 굴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딱 얼굴 딱 돌았을 때 얼굴이 딱 변했겠어요, 안 변했겠어요? 그렇지. 내가 네 꾀임에 내가 네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 하면서 딱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랑을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그 교만함이 가득가득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은요 자기 꾀만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는 더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윗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죽습니다. 그죠? 다윗이 죽을 때도 시므이는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시므이가 생각했겠지. 다윗, 아이고 저놈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이 벌 줘서 죽겠지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뭐 잘못을 했지만 진짜 엄청난 잘못했죠. 왕을 막 저주하고 맹부인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주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고, 또 그 다윗이 왕으로 돌아올 때 얼른 가서, 여러분 그 타이밍 놓치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가서 딱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하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기고만장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전부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이를 절대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 하고 죽어요. 여러분, 거만하고 폐역하고 가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올무에 빠져요. 여러분, 여기 피하고 저기 피했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10년을 견디든 20년을 견디든 30년을 견디든 언젠가는 한번 올무에 걸려서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불렀어요. 그래 안 그래?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불러서 붙고는 불러가지고 네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시므이가 그까짓 거 이것들이 날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수작을 부리네. 그럼 내가 뭐 봤지 뭐 하고 이제 예 좋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좋습니다 하고 이제 와가지고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아예 그냥 부자지간에 아주 용을 쓰는구나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뭐 죽을 줄 알고 하면서 딱 돌아와. 여러분, 이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그냥 생명이 보존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종이 하나가 도망을 갔네. 종이 하나. 근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솔로몬과의 그 언약보다는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돈에, 예? 그 다음에 자기 자존심에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나를 도망가, 나를 피해. 이 사람은 관리도 아주 잘할 거예요. 돈 관리도 잘하고 아무튼 뭐든지 그냥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도, 예? 자기의 자기 사랑이 크기 때문에 자기 거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종이 도망가니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약속은 다 까먹어 버리고 뭐예요? 종 하나 잡는다는 그 욕망 하나, 그 욕망 하나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을 벗어나잖아요. 결국 죽어요. 죽을 때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아무 말 못.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하고 뭘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다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잘못된 마귀의 올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분명한 딱 정함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는 피했는데 저기는 못 피하고, 저기는 피했는데 그 다음 걸려서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은 핍박이 있죠. 첫 번째는 그죠, 여러분? 핍박.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을 줘요. 핍박을 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세상 염려예요. 의식주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세상살이에 관련된 무엇을 먹을까, 이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물의 욕심이에요. 재물의 욕심.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같은, 육신의 정욕에 재물의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서 나아가는 경우.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쾌락, 여러분 성경에 쾌락이라고 쓰여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쾌락이라고 하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쾌락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 재물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우리를. 그런데 주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은 사람들, 서 있지 않은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지 않고, 그것이 사랑이 점점 커가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이제 인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능력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붙게 하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인도를 하다가 보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이 와야 하나요?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이 안에서 어떤 돈 같은 것들이 당연히 좀 생기잖아요. 복음을 위해 쓰라고 하면서 돈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런 것들 이제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생겨요. 하다 보면 당연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경우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엄청난 유혹들이 계속하여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쫓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막 그래서 막 영광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주님이 묻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씩 용납이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게.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가 잘못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안 찾겠죠.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정함을 가지고 있어야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예?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재물에 대한 사랑이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사랑도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마음속에 베드로가 받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 여러분 자기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합당하지 않다. 자기 자식을, 자기 가족을, 이 세상을, 재물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께 합당치 않은 거예요. 주를 따르는 자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죠.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재물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여러분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멸망을 받았죠.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주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한번 여러분들도 답을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런 말세가 되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 자기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 근데 그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내 즐거움보다 앞설 수 없어. 이 말세가 되면. 지금이 딱 그런 시대예요. 여기 쾌락이라고 하면은 막 엄청난 어떤 막 그것이 아니라 그냥 풀해져라 그래가지고 그냥 즐거움,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것. 근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사랑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어요. 일락, 여기서 낙자도 즐거움인데 그냥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었다. 우리는 그냥 여러분 물론 즐거움이 없는 건 아니죠. 주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적인 즐거움이 그냥 완전히 무시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것을 막 쫓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막 맛집 쫓아다니고 그 다음 막 세계 명소 같은 데 막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막 옷 같은 거 막 좋은 옷 입을 때 막 그렇게 뿌듯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런 거에 포함되는 거예요. 돈 쓸 때 막 쾌락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거 그렇게 하다가 폐가 망신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서는 여러분 세상 즐거움은 잠깐이니까 그것은 묻어두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을 취한다 취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일하고 항상 어때 피해 다니셨죠. 조용히 물러나셨잖아요. 우리 같으면 앞에서 그냥 영광을 받을 건데 예수님은 그냥 사람에게는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그럼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을 받을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사람에게조차도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망하는 짓이에요. 누가 막 칭찬하고 그 다음에 막 떠벌리기 좋아하고 막 자랑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치 않기 때문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그 사람들은 뭘 더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하죠. 그죠?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모든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다 그랬어. 하나님과.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서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즐거움을 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뜻을 한번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계속 쫓아가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쫓아가려면 한번 마음속에 내가 과연 무엇을 내가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주님이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천대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추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돼요. 제가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왔는데 다 본 건 아니고 보아왔는데 이런 그 마음속에 그런 주에 대한 사랑이 크지 않고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그래서 터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지 아니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쫓고 세상을 쫓는 마음을 이것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많은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게 자기가 잘한 것으로 그렇게 마귀한테 속임을 받아서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육신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결국 멸망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첫 번째 주제,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복음적인 교회가 이렇게 쉽게 타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있지 않고 잠깐 있었다가 뭔가가 되어지니까 결국 자기가 그 모든 걸 이룬 것처럼 교만해서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 감으로 말라서 감으로 이 교회가 쉽게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